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겠죠. 설계도 하고 또 자재도 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이 완성되었는데 어느 날 많은 비가 내립니다. 하천이 물이 불어가지고 범람하고 그 집을 휩쓸려 갑니다. 거센 바람도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결과를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이 비바람을 버티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갑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지혜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을 피하고 그리고 홍수가 나도 홍수를 맞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를 맞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홍수가 나고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바람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주초를 놓고 우리 인생을 지어가면 비바람도 피해가고 홍수가 나도 물에 잠기지 않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바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거센 그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 배처럼 그 고난을 당하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어디에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에 강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비유의 초점은 그의 인생을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느냐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을 짓느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까?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반석 위인지 내가 서 있는 땅이 모래인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집을 지어야
그 집을 내가 견고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지을 거에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해 좋은 설계도, 좋은 자재, 그 훌륭한 어떤 인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멋있게 화려하게 집을 지으려고 하지요.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하고 그의 인생에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럴듯하게 집을 지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가 지은 그 집의 터는 반석이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지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위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그 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외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인생을 집을 지어가면 언제든지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하지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밑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건물만 그럴듯하게 보이지 반석인지 집인지 보이지 않아서 우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화려하게 지은 집을 보고 사람들은 그 집을 보고 사람들은 매력에 빠지고, 아, 나도 그런 집을 지어야지 라고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부패하다,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거는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악하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선하고, 그리고 착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하고 연관 지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죄악, 도덕적인 죄악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어떤 죄악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왜요? 부패한 것, 그들의 인생은 자기 위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 위안을 받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거는 벌레가 붙고 그것도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이 땅에 우리가 아는 것, 성경이 늘 강조하며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듭니다. 좀이 나고 녹이 슬고 부패하고 썩게 되어져 있고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훔쳐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쌓아야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내 인생을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그 위에 모든 것들, 그 위에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명예든지 자신의 성공이든지 또 인기든지 사람이든지 부와 돈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이든지 결국은 무엇이냐?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자기 자신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이 싸움이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어떤 다른 것들 우상을 섬기거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내 자기 자신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위에 집을 짓는 인생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기초를 두면 내가 믿는 내 자신이 무너질 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무너지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무너져도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그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느냐?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초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안에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 안에 근거되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니 넘어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의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열매 맺는 삶,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기초를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때로는 주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것을 믿는 게 쉬울까요? 모르는 것을 믿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알면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믿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은 모르면 믿기 쉽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막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믿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연하지만 모르는 게 많으면 모르면 더 못 믿을 것 같은데, 인생들은 모르면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알면 따지게 됩니다. 알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따져 묻고, 그럼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많은 성경의 내용들, 그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사람들이 정말 믿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던 어떻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삶이며 반석 위에 주체를 세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디에 집을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집을 짓느냐도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짓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집을 지어 나가는데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적을 불로 시험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들은 불에 타서 그것이 다 없어지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무엇이냐?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의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향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울에 전했던 그 가르침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깁니다.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그 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바파도 있고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바울파가 한 파가 크고 또 아볼로파가 한 파가 크고 그 소수로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아덴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에 디모데도 없고 신라도 없고 혼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수의 믿는 자만 나타나고 이전의 사역에서 많이 했던 것보다 많은 열매가 얻지 못하고 그가 고린도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타락했던 고린도라는 그 거대한 도시 앞에서 바울의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위축되고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이 가운데 내가 택한 자가 많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전의 방법이 아니라 아테네에 썼던 방법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뜨겁게 복음을 전한 곳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초적으로 어떤 것들을 튼튼하게 잡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볼로가 그 역할을 한 거죠. 아볼로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볼로의 가르침에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영향을 받고 그 가르침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이 필요했던 건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것 같고 아볼로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고 잘 나가는 것에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그래서 가서 험담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이루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자기라는 나무를 풀로 집으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의 행함만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같이 대함.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너희가 이를 감당치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불같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립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서 얼마나 또 그 일에는 열심을 냅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런 것은 밤도 자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정말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건 것들이 결과가 무엇이냐?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 하나님을 깨뜨리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쌓았던 그 시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라기는커녕 어린아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것, 그런 것이 그들의 인생에 다 타서 죄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행함이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희 중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 있는 것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투쟁하고 그렇게 드리지 않는 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것은 결코 불같은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시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싸운 것으로 넘어가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끄시는 이 불같은 시험은 뭐라고요? 시험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같아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은 내가 통과하면 천국 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지어가느냐. 어리석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잖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명분은 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내가 기도했어. 다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싸우니까 타협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있어도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내세우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납득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냥 덮어가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 간의 싸움과 교회 안의 분쟁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겉은 그 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함과 기득권인데 그 겉에 내세우는 명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했다 내가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폭력이나 부당한 것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도 그 명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뭘로 만들어요? 사단이. 저들은 귀신들이었고 저들은 사단이고 저들은 적그리스도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시험과 다른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짐을 쌓아봤지만 매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섞여서 우리 인생의 집을 쌓아가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지어갈 수 없으니까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금을 연단할 때 풀무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불같은 시험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걸 뭘로 온다고요? 시험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한숨이고 기다림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들이 하는 후회와 그들이 내세우는 한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막함과 두려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한숨과 두려움과 막막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은 대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삶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 위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름답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집을 지어가며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무나 불이나 집을 태우기 위해서 오는 그 시험들을 그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견고하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